가지고 낙심의 이유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말씀 잠깐 전하기 전에 우리 이제 주일날 우리 소풍 갈 건데 점심 식당이 좀 변경되었습니다. 이제 주보에 올렸던 식당이 좀 사정이 있어서 거기가 좀 어려워졌어요. 그래서 부랴부랴 급하게 월요일날 좀 알아봤는데 이 단체 식당이 많지가 않더라고요. 또 주일에 쉽지 않더라고요. 그래도 다행히 깨끗한 식당 하나 찾았어요. 갔다 와봤는데 깨끗하더라고요. 그래서 영일 식당인데, 영일 식당. 대구 볼찜 드시죠? 볼찜 다 드시죠? 괜찮죠? 다행이네. 그래서 볼찜집에 이 식당 선택이 제일 힘들어. 그죠? 아무튼 그래서 거기 영일 식당이라고 영일 식당 가는 길에 있어요. 이제 포항 구룡포 입구 쪽에 있으니까 먹고 바로 딱 이동하면 딱 맞을 것 같아요. 동선도 괜찮습니다. 영일 식당 그렇게 변경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일에는 속회가 어려워요. 그죠? 그러니까 속회는 쉬도록 하겠습니다. 축복소 혹시 아직 안 했죠? 이번 주에? 내일 하기로 했어요? 그러면 뭐 마음대로 하세요. 마음대로 들으셔도 돼요. 편하게 하셔도 돼요. 들으셔도 돼요. 한번 쉬시고, 그 대신 이제 분량은 10장이에요. 그죠? 10장 읽으셔서 그 다음 주에 나누십시오. 그래서 제가 이번 주일에도 유인물은 드릴 거예요. 드리고, 주일 저녁이나 월요일. 성경은 쭉 읽어야죠. 그죠? 아멘이시죠? 그래서 읽으시고, 그냥 읽으세요. 그냥 쭉 읽고, 10장이니까 나눌 게 더 많죠. 뭐. 그 중에서 하나만 나누면 되니까. 그죠? 그러니까 10장 읽으시고, 이번 주에 5장 읽은 거 하고, 다음 주에 한 5장 더 읽으시고, 그래서 유인물하고, 설명하는 거는 제가 또 올릴게요. 주일 저녁이나 월요일 날 올릴 테니까 녹음해서, 그것도 들어보실 분 들어보시고,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 가지고, 낙심의 이유라는 제목인데, 요즘 이렇게 현대인들은 여러분 어떤 시대보다도 이렇게 풍족함을 누리는 세대입니다. 그렇죠? 과거 어떤 세대도 이렇게 풍족한 세대는 없었어요. 역사적으로 미국도 그렇고 유럽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다 그렇습니다. 정말 풍족해져. 역사적으로 이런 적이 없었던 시대인데 그런데 이게 참 이상한 건 모든 건 풍족한데 마음은 옛날보다 더 약해지고 여려지고 그게 요즘 현대인들입니다. 다 그래요, 현대인들이. 지금. 다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특별히 낙심을 특히 잘해요. 이 현대인들이 낙심을. 옛날 사람들도 낙심을 많이 했지만, 현대인들이 이게 낙심이라는 게 참 자주 일어나는 것 같아요. 이 낙심이라는 게 단어 뜻 자체는 마음이 이렇게 뚝 떨어지는 거잖아요. 말 그대로 마음이 뚝 떨어지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보면은 마음이 올라와야지 무슨 일을 해도 하잖아요. 이게 마음이 뚝 떨어지면 아무것도 못해요. 심지어 어떤 사람은 이게 침체가 너무 심해지니까 정수기에 물 뚫어도 못 가는 거예요. 자기 집에서도 물 먹으러도 못 가는 거예요. 그만큼 마음이 떨어지면 이게 일체 못 움직이는 게 그런 사람의 어떤 모습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마귀가 제일 잘 쓰는 전략이 이게 막 큰 죄를 짓도록 막 유혹하는 것도 있겠지만 어떻게 보면 그거보다 더 힘쓰는 게 일반 사람들 이렇게 살펴보면서 마음을 이렇게 자꾸 떨어뜨리게 하려고 그렇게 하려고 하는 게 이게 어떻게 보면 마귀의 큰 전략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낙심하면 자꾸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하나님의 뜻 따라서 주의 어떤 주시는 열매들을 맺어야 되는데 그게 자꾸 늦춰지고 헤매고 이러잖아요. 자꾸 세월을 허비하게 되고 그걸 아는 거죠. 마귀가 어떻게든지 그래서 자꾸 마음을 이렇게 낙심시키려고 애를 쓰는 게 이 마귀의 전략입니다. 여러분 이걸 깨달아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자들은 항상 내가 마음이 낙심될 때 이걸 이기려고 해야 되고 극복하려고 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은혜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자꾸 그렇게 이기려고 하고 극복하려고 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게 낙심을 극복하려면 중요한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내가 왜 낙심했는지 이유를 알아야 돼요. 여러분 이게 이유를 모르면
계속 헤매는 거예요. 이거 왜 이러지 하면서도 뭐 계속 헤매게 됩니다. 예수 믿는 자들은 항상 알아야 될 게 내가 낙심하고 있을 때 이게 내가 낙심하고 있구나 또 알아야 되겠고 이거를 왜 이렇게 됐는지를 자꾸 알려고 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이렇게 필요합니다. 그 이제 어떤 책을 보니까 뭐 그런 우스갯소리인데 골프 치는 사람들이 그런데요. 이 골프를 치려고 공을 치다 보면 이제 잘 안 맞는 때가 있나 보죠. 이게 잘 안 맞으면 잘 안 맞는 이유를 찾는데요. 근데 저 이유가 뭐 101가지래요. 우스갯소리입니다. 101가지. 그래서 마지막 101번째 이유가 뭐냐? 아무 이유 없다. 이거예요. 아무 이유, 잘 안 맞는데 이유가 없어. 이유를 그러니까 이게 사람이 이유를 찾다가도 모를 때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죠? 도저히 이유 모를 때가 있다는 거지. 근데 여러분, 영적인 실체에서 보면은 분명히 이유가 있습니다. 사람은 이유가 없고 사람은 모르는데 영적인 실체에서 보면은 어떤 일이 이루어질 때 어떤 하나님 보시는 이유죠. 우리는 모르지만 그런 어떤 이유가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되냐면 뭔가 이렇게 할 때 모르겠다 하고 가만히 있으면 안 되고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이 아시니까 하나님 이게 뭡니까?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으면서 어떤 일을 하나 해야 됐는데 그게 뭐냐니까 내 마음에 내가 살펴야 돼요. 오늘 성경에 다윗이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게 뭔지는 모르지만 크게 낙심한 것 같은데 그때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왜 낙심하고 있는 거지? 이걸 자꾸 살피고 찾는 거예요. 알려고 하는 겁니다. 내 자신한테 자꾸 물으면서. 그 고백이에요. 다시 한번 볼까요? 11절. 다시 한번 보세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자, 여기 보시면 뭐라 그래요? 네가 자기 자신한테 하는 거죠. 네 왜 이렇게 이러냐? 너 도대체 왜 낙심하는 거지? 이게 무슨 얘기냐면 다윗이 지금 자기 자신한테 계속 물으면서 내가 왜 낙심하고 있지? 이유를 알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마음이 침체되고 이럴 때 가만히 계시면 안 되고 하나님 앞에 알려달라고 기도하면서도 내가 알려고 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내가 자꾸 알려고 해야 돼요. 그래야지 여러분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건요, 원하는 자에게 대부분 임합니다. 그렇잖아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 베푸신다고 할 때, 은혜를 원하고 갈급해하고 알려고 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대부분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알려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그래서 오늘 다윗도 그러니까 내가 왜 이러지? 왜 이러지? 그러면서 자꾸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다윗이 그 이유를 발견하게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태도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요게 저도 이게 오늘 새벽에 기도하다가 기도 이렇게 하는데 이게 뭔지는 모르겠는데 자꾸 마음이 다운되는 거예요. 기도하면서도 이게 마음이 자꾸 다운되더라고. 이유를 모르겠어 나도. 이거 왜 이러지? 그래서 이거 왜 이럽니까 하나님? 그러면서 내가 왜 이러지? 자꾸 내 자신을 살펴주셔도. 한 몇십 분 기도하다가 마음에 딱 오는 게 내가 오늘 새벽에 꿈을 하나 꿨지. 근데 이제 그 꿈 내용을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꿈을 하나 꿨는데 그 꿈을 계속 뭔가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 보니 그 꿈에 이렇게 매여가지고 내가 자꾸 다운되더라고요. 그거를 기도하다가 제가 알게 된 거예요. 처음에 몰랐어요, 저도. 여러분, 자기가 왜 낙심되는지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그럴 때가 많아요. 내 마음이 왜 이러지? 모를 때가 많다니까요. 그때 여러분, 기도하면서 자꾸 살펴야 돼요. 왜 이럽니까, 하나님? 너 왜 이러냐? 자꾸 그러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도 오늘 새벽에 막 그러다가, 그 꿈 때문이구나. 내가 그걸 딱 알고 나서, 그 다음에 즉시 알고 나니까, 이제 명시하는 거죠. 이제 깨달았으니까. 내 마음에 지금 이것 때문에 이러는구나. 예수 이름의 권세로 명하는 이것 때문에 내 마음을 누르고 침체케 하는 것 다 떠나가라. 그 즉시 마음이 평안해지더라고요. 그러면서 마음이 고요해지고 마음이 다시 올라왔습니다. 제가 오늘 새벽에 경험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요. 이게 마음을 어떤 낙심케 하는 요소는 중요한 게 촉이에요, 촉이. 뭐든지 촉입니다, 여러분.
초기에 빨리 그걸 알아서 빨리 진단해서 빨리 치료하면 금방 해결되잖아요. 마치 그거와 똑같은 거예요. 어떤 때는 이게 새가 막 지붕 위에 둥지를 틀어버리면 예수님을 따라가라 해도 안 돼요. 그때는 쉽지 않습니다. 아주 큰 전쟁을 치러야 돼요. 그때는. 근데 초기 때 모든 병도 그래요. 다 모든 게 초기에 발견되면 즉시 치료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 속에 우리의 마음을 누르는 것도 꼭 그와 같습니다. 초기에 오늘 진짜 새벽에 이게 초기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즉시 그걸 깨닫자마자 딱 명시해서 딱 예수 이름으로 물리치니까 마음이 확 밝아지더라. 금방 영적으로. 여러분 영적인 세계가 있는 줄 믿습니다. 금방 확 밝아지더라. 이게 초기가 초기에 모든 것들을 분명히 확 깨닫고 예수 이름으로 물리치면 내 마음을 다시 올릴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어떤 의미로 지금 다윗은요, 지금 초기 상태인 거예요. 자기를 지금 낙심케 한 어떤 그런 요소 가운데 초기 상태에서 지금 자기를 막 살피면서 그것을 깨달으려고 했던 거예요. 이게 깊이 아주 초기를 넘어가면은 이렇게도 안 됩니다. 이게 다른 방식으로 해야지. 이때는 초기인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항상 그러니까 내 마음을 늘 살피면서 늘 초기 때 뭔가 이렇게 딱 올 때 물리쳐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아셔야 될 게 마귀는 이게 쉽게 말해서 이게 우리 머리 위에서 계속 이렇게 날아다니는 거예요. 날아다니면서 그냥 막 던지는 겁니다. 부정적인 거를. 그냥 막 던져요. 그래도 어느 한 놈 걸려라 이거예요. 그냥 막 던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때 깨닫고 딱 물리쳐야 할 줄 믿습니다. 마귀는 그런 거예요. 어떻게 보면 아주 쉬운 겁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만 깨어있으면. 그죠? 늘 이렇게. 새가 지붕 위에 우리 머리 위에 둥지를 틀지 못하도록. 우리가 늘 빨리빨리 깨닫고, 우리가 빨리빨리 물리쳐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우리가 왜 너가 이렇게 낙심하느냐? 이런 어떤 살핌. 내 스스로를 찾음. 내 스스로를 살핌. 이게 참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우리는 우리 마음을 지킬 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이제 이 낙심할 때 대부분은 그렇습니다. 이게 보면은, 내 자신에 대한 사람이 다 기대감이 있거든요. 내 기대감. 근데 이게 인생 살다 보면은 내 기대감이 무너질 때가 얼마나 많아요. 내 자신에 대해서. 내가 이럴 줄 알았는데 이게 안 되네. 그러면서 이게 사람이 넘어지고 무너지죠, 마음이. 내 기대감 때문에 대부분 또 무너질 때가 많거든요. 근데 여러분, 어떻게 보면 영적으로는 이때가 기회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의미로는 내 자신에 대한 기대감을 무너뜨리고 싶으실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뭘 원하실까요? 빨리 하나님께 소망을 두기를 원하실 줄 믿습니다. 빨리. 어떤 의미 하나님은 그걸 원하셔요. 오늘 성경에 다윗이 그걸 잘 깨달았던 거죠. 내 자신을 살피다가 내가 마음에 내 스스로에 대한 기대 때문에 내가 무너지는구나. 이걸 깨닫고 빨리 마음을 지금 어디로 옮기느냐 하면 하나님께 소망을 두자. 지금 그렇게 가고 있는 거예요. 이게 오늘 성경 고백의 그 얘기입니다. 그렇죠? 어떤 의미로 하나님은 내 자신에 대한 기대가 막 무너지게 허락하셔서 막 무너질 때 그때 그냥 내가 십자가에 주와 함께 죽기를 원하실 거예요. 나는 죽었어. 내가 뭐 어떻게 할 수 없다. 나는 그냥 그래. 그러면서 그냥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내 마음의 시각을 오직 그냥 하나님께만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끄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이 낙심할 때 영적으로 보면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어요.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그게 하나님의 어떤 뜻이고 하나님의 길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오늘 성경 하나 더 볼까요? 고린도 후서 4장 7절에서 10절 말씀, 마지막으로 한번 이 말씀 한번 같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고린도 후서 4장 7절에서 10절까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읽을까요? 시작.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바 되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의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참 은혜로운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바울도 얼마나 낙심할 일이 많았겠습니까만 그러나 그가 하나 알고 있었던 거예요. 나는 질그릇이고 나는 그냥 질그릇인 거예요. 그러니까 나한테 뭐 기대 가질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에 대한 생각을 다 놔버린 사람입니다. 오히려 그 질그릇 안에 보배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보배만 소망으로 삼고 그 예수 그리스도만 보고 의지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방의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않는데요. 그냥 낙심하지 않는데요. 왜냐하니까 이젠 자기에 대한 기대가 완전히 이제는 없는 거예요. 자기에 대한 생각이 없어 그냥. 그러니까 이 바울은 낙심하지 않는다라고 오늘 성경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내용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진실로 이 땅에서 승리하는 길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영적으로도 보면 그러니까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나에 대한 생각이 많이 없어지는 것 같아요. 이게 그렇죠? 아이들이 보면은 처음에는 자기에 대한 집착이 굉장히 강하잖아요. 그러니까 애들이 낙심도 많이 합니다. 자기 뜻대로 안 되니까. 그렇잖아요? 근데 어른이 될수록 자기에 대한 생각이 좀 덜해지고 다른 사람에 대한 인식이 커지죠. 이게 여러분 영적으로도 똑같은 줄 믿습니다. 나에 대한 생각이, 나에 대한 기대감이 클수록 낙심이 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아예 끈을 놔버린 사람, 예수님만이 나의 소망인 사람, 그는 승리하게 되고 낙심도 이기게 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자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께서 우리를 그렇게 이끌어 가실 줄 믿습니다. 세상 가운데서 자유하고 승리케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성경의 다윗은 낙심의 이유를 알기 위해서 정말 자기를 살피며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또 그런 가운데 자기의 기대감을 다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께만 소망을 둠으로 인해서 그런 낙심을 이기게 되었다는 것을 오늘 성경에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도 늘 낙심의 이유를 깨닫고 낙심을 극복할 수 있는 복된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때마다 은혜의 빛으로 비추시사 깨닫게 하시고 주님을 더 밝히 깨닫고 주님을 더 의지할 수 있는 복된 자 되게 하시사 이 땅 가운데서 승리하는 주의 백성들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그렇게 이끌어 가실 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